미국의 한 유명한 사업가이자 정치가였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경제계까지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았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큰 사업을 이루게 되고 최신부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와 명예를 다 얻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묻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그동안에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 선생님 가지신 것 가운데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거대한 사업처를 말하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부를 말하겠지.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말하겠지. 그랬는데 이분이 지체하지 않고 옆에 있던 성경책을 들어올리는데 낡은 성경책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표지가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빛이 발한 그 성경책을 딱 들고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보물은 성경책이라고. 뜻밖의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그 기자가, 질문했던 기자가 의아하게 여깁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때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난 가난한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10살이 되던 해에는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 찍는, 그리고 벽돌을 나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읽는 걸 보고 나도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마음속에 성경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성경을 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당시 돈으로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 권 구입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웠지만 월급을 타서 내가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할부로 $2 79센트를 주고 성경책 한 권을 갖다가 구입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성경입니까? 곁에 가까이 두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은 큰 부자가 되어 있었고 많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길을 갖다 바르게 인도해주고 흔들림 없이 붙들어줬던 귀한 것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부터 들어야 되느냐? 어린 시절부터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그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삶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게 될 때 성경이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주는 유익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성경은 유익하다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교회는 저절로 출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지.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나만 행복하면 뭐래.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여러 번 권하는데 별로 듣는 척도 않고 교회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느 날 권면했더니 이렇게 남편이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 하도 나한테 교회를 가보자고 하니까 한 번도 교회 가보지 못했지만 딱 한 번만 내가 교회 나간다. 딱 한 번만. 좋다. 내가 이번 주에 교회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었는지 남편을 모시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턱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은 여러분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족보이든 남의 나라 족보이든 족보는 참 힘들어요. 보기가 복잡합니다. 근데 족보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셋을 낳고 930살을 상수하고 그리고 죽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은 에노스를 낳고 912세를 상수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계속 그 얘기가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날 교회 가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만 들려주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때 부인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호구만한 말씀 가운데 왜 우리 목사님 저 말씀을 선택을 해야지 저 말씀을 전해줄까? 그리고 모처럼 남편이 왔는데 뭐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남편 옆에 앉아놓고 그 말씀 들으려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한 말씀도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대충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남편에게 교회 소리도 한 번 꺼내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한 주간을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남편 정말 모처럼 전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생각을 하고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려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거울 보고 화장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말쑥하게 차려입고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여보 갑시다. 어딜 가요? 교회 가자고. 아니 웬일이에요? 교회 가자고 하게. 웬일은 내가 지난 주간에 교회 갔잖아. 교회 가서 목사님 하신 설교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말씀을 듣는데 너도 죽어 하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살다가 죽겠구나. 근데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허무하게 이럴 때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이 진실한 신앙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능력이에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변화가 된 게 아닙니다. 감정적 분위기 위해서, 감동적 분위기 위해서 변화가 되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라고 말씀해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젖먹이 때부터입니다. 젖먹이 때부터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자, 디모데가 젖먹이였을 때, 그때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갖다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품에 안고 아이를 젖을 먹이는데 젖만 먹이는 게 아니고, 그때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이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날마다 어릴 적에 성경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인처럼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죠. 훗날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부르게 될 때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종교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걸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라는 게 뭘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중심이 나옵니다. 그 누굴까요? 중심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님,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님이 나오고, 레위기에도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민수기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신명기도 예수님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모든 성경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다 드러냅니다. 인간의 죄가 성경 읽다 보면 다 드러나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담대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시대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언제나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주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을 살려주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인생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예수를 닮아간다고 할 때 점점 우리가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어서 얼굴이
환해지게 되고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에 이르는 과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에 이르는 도구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내셨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 보면 숨을 내쉬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었는데 한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다양하죠. 40명 정도가 됩니다. 직업이 다양합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같은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들은 농부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성경이 하나같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주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우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렇게 말하는데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될 때 물건만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물건을 사서 보면 사용 설명서가 나오죠. 이 물건 사용 설명서. 지금은 계절이 봄철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생각해 보세요. 농약을 산다. 그럼 여러분 농약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 데나 가서 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약을 보니까 살균제가 있어요. 균을 죽이는 것. 살충제가 있습니다. 벌레를 죽이는 것. 제초제가 있습니다. 풀을 죽이는 것. 그래서 이거 살 때마다 확인하고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물 한 컵, 그러니까 뚜껑 한 컵이죠. 한 뚜껑에 얼마만큼의 물을 갖다 희석해야 되는가 설명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자세히 읽어보고 어떤 채소에 유익한 것인가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용 설명서인데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갖다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아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용 설명서를 어디에 담아주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에다가 인간 사용 설명서를 담아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읽고 살아갈 때 바른 교훈을 얻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복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책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책망은 뭘까요? 우리가 빗나가는 생활하는데 어긋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잘못된 삶이야. 빗나간 삶이야. 돌이킬 수 있도록 해라.
언젠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그 하숙들에게 붙들려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뒤에서 따라가다가 멀찍이 따라갔죠.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그런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때 신문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마음이 막 부들부들 떨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모닥불 근처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모닥불이 화를 타오르다가 사라지다가 이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럴 때 예수를 모른다고. 난 예수 모른다고. 난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고.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그 베드로였는데 3번을 부인하게 되고 저주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새벽닭이 꽃기요 하고 울게 됩니다. 처음 몰랐는데 2번째 또 꽃기요 하고 우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 그가 거꾸러지게 됩니다. 회개를 하지요.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책망하는. 그리고 바르게 함과 그랬는데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준다는 거지요. 주께서 세워주신다는 것.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넘어진 자, 실패한 자를 갖다 버리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생각할 때 주님,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자격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고는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 현장까지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는데 새벽 시간입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생선을 줍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의 것을 알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초반을 대접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누구보다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치라. 3번째 또 물으시죠. 베드로가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답변을 못하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입을 열어서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으로 그때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합니까? 그를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합니다.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를 갖다가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말씀은 나를 일으켜주기 때문에 다시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품어야 돼.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고,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을 환히 밝혀준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사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될 만한 자격이 없던 나라입니다. 북쪽에 있던 그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었던 바이킹 족속들이 막 밀고 내려와서 이 잉글랜드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문화 자체가 바이킹 문화입니다. 해적질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적질했던, 배 타고 다니면서 도적질했던. 그래, 이런저런 소문을 다 듣고 있다가 그 당시마다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시대인데 가장 정결한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뉴스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바이킹 족속들이 붙들어왔던 여인들이 예수 믿는 처녀들입니다. 다 데려와가지고 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다시 도적질하러 나가요. 해적질하러. 그러니까 여인들이 집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될 때 그냥 그들을 놔두게 된 바이킹 문화예요. 음란, 폭력, 도둑질 늘 배우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게 될 때 여러분 나라가 살아났어요.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문화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탕 위에 훗날 청교도가 탄생을 하잖아요. 영국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사의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신사의 나라로 변화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냐? 바로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이미 굳어버리면 안 돼요. 굳어버리기 전에 부드러울 때 어릴 적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가 주어지게 될 때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과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일단 한국에서 대통령 취임식하는 걸 보게 되면 대법원장이 딱 섭니다. 그 앞에 대통령이 씁니다. 그리고 헌법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하게 되죠.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그 서약을 하게 되는데 서약을 헌법책 위에다가 손 얹고 서약을 하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위에 손 얹고 서약을 하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책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을 키우고 성공을 가르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이 뭘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죠. 옛날
18세기, 19세기 이때 보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복음운동, 성경 읽기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 웨슬레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빈민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빈민촌뿐만 아니라 광산촌 같은 데 찾아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게 되죠. 성경을 읽어라. 막 이때부터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취하고 그 폭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도적질하고 이런 난폭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전하다 보니까 술 취했던 주정뱅이들이 가정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도적질했던 사람들이 아주 정직한 노동자로 변화가 됩니다. 폭도들이 변해서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힘이었다는 거지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욕을 먹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영국이라고 한 나라가 당시 18세기, 19세기 보게 되면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도 그야말로 유혈,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인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느냐. 바로 여러분 경제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저들이 읽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가정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성경이 주어지게 되니까 양심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적 양심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도 문명이 높았던 그 당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지역 사회들이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회개혁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노예무역을 세계 최초로 금지시켰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되게 될 때 나라 전체가 바뀌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온전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삶 속에 실천에 옮겨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